이제 화제를 드렸다.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예배 그 제사의 이런 전체 여기에 다 이렇게 간단히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여기 보니까 뭐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 번제로 드릴 것이며 3절에 그 소제로는 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4절, 5절, 6절 거기 보면 뭐 속죄제, 번제, 소제, 상번제, 소제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날은 이런 것을 하지 않죠. 동물의 회생제사 이런 걸 드리지 않잖아요. 요거는 번제를 간단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재물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예, 재물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똥이나 가죽 이걸 제하고는 다 완전하게.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는 뭐냐면은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이제 제인데 이것은 이제 기름을 제하고서는 다 짐 밖에서 전부 태우는 겁니다. 짐 밖에서. 그래서 요건 속죄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번제에서는 가죽은 남겨요. 가죽은 남기지만 속죄제는 다 태웁니다. 기름을 제하고 바깥에서, 짐 밖에서. 번제는 가죽은 태우지 않죠. 근데 소제에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곡식으로 드리는데 뭐 볶아서 드리는 경우, 또 뭐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경우, 뭐 이렇게 전병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번제는 매일 헌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겁니다. 1년 된 순양,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상번제라고 해요. 전제는 뭐예요? 불사르기 전에 이거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거를 요거 이제 전제라고 그럽니다. 전제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오늘날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런 것이 어떻게 됐어요? 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요 뒤에 있는 글씨가 여기 뭐냐, 한 번이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러한 번제, 소제, 뭐 이렇게 희생제물 드려요. 몇 마리 정도 드렸냐면요. 23마리. 요 나팔절에 드린 게 23마리요. 이때는 뭐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삼번제, 전제, 화제 다 드리는 거 합쳐보니까는 23마리가 돼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뭐 월상,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또 속죄제 때는 또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치면 23마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죠. 한 번 제사로.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러한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물론 단번에 이렇게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님이 했는데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셔요. 또 마음을 다하고,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제물보다 이런 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자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율법의 이런 것은 율법의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런 것들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모습은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완성시키신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을 폐한 거보다 이런 것을 완전시킨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제물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날도 나팔절, 제가 오늘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써놔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게 번제, 소제, 전제 막 이런 거 드리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그걸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무랍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런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뭐냐면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 유대 기독교인들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율법 준수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막 판단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 여부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초대 구약에서 지켰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절기들은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다. 또 사도 바울도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걸 지키라고 자꾸 그 강요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떤 그 이단에서는 자기들은 뭐 7대 절기를 다 지킨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그거 안 지키면서 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바꿔서 지키고 막 그런다. 그러면서 막 이단이다. 자기들이 정통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절기에 대한 그런 말을 잘못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첫 번째 신년주의를 말해서 나팔절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구약의 율법 나팔절을 그대로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의 나팔절의 정신을 살려서 유대인들이 세례로 지키기 때문에 요 세례를 지키는데 무엇을 했느냐 그 정신을 보면은 여기 첫 번째가 성회로 모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로 모였다. 어디 놀러 이렇게 해맞이하거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다. 노동을 폐지한 건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날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을 불고 또 이 나팔절을 알리는 그런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오늘날은 나팔을 불거나 그런 기회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찬양을 하면 또 열심히 교회에서 성가되는 걸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의 기적도 나타난다. 이걸 제가 말한 적이 있죠. 그다음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 상번제, 번제, 화제를 드렸는데 우리 이것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이게 뭐예요?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한 번에 여기 보니까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걸 드리지 않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모든 번제물. 여기 아까 소개한 이런 번제물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구약의 이런 절기들은 하나의 그림자다. 또 이것을 지키지 않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 율법 준수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골로새 교회 당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합니다. 네, 오늘날 많은 어느 이단 교파에서 이거를 굉장히 7대 절기를 하면서 안 지키는 이러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오히려 공격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해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은 나팔절을 신년이 시작되는 날로 기념하였어요. 그렇죠? 신년이 시작되는 날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팔절에 일을 쉬고 성회를 모이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정신 본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나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나팔절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새해 첫날을 쉬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회개하여 새롭게 출발한 날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꼭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회로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 이런 걸 할 때 정말 2차 인구조사 볼 때는 20세 이상이 그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다 죽었어요.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이름표 뭐 생년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달고 있는 사람 다 체크해 사람이 안 되면 체크해가지고 뭐 살생부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 이것을 신성이래요. 유월절에 장자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장자인지 알고 그 장자들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 40일 뭐 어느 동굴에 가서 뭐 이렇게 해서 계시를 받고 만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 신성을 그대로 또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이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꼭 여러분들이 올 새해는 그렇게 못하다 하더라도 내년 또 매년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매년 또 새해마다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성회로 모이는데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우리가 회개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날로서 우리가 여러분이 새 신년주일을 또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